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구속사적 관점을 가진 성도들이 우리의 실생활에서 특별히 가장 실용적인 이 돈의 문제에 있어서 가져야 되는 이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먼저 19절 20절을 보면 부자에게 깃드는 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부자가 이 가진 돈으로 이자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일단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자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로 이자는 선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자라는 개념이 자본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소망이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저는 누구라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내가 힘들게 번 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소중한 돈을 아무런 대가 없이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고 빌려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누가 비난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존재를 하지 않죠. 그런데 이자라는 게 뭡니까? 자본을 가진 사람들에게 빌려준 대가로 얼마나 이득을 더 얻을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보장을 해주고 그 돈을 자본이 부족한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금융의 지혜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은행이라는 기관 자체가 성립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자를 통해 이 은행이라는 산업이 발전하고 은행이 있으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다급할 때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으니 여러분 이자라는 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빌리는 사람도 이자 때문에 돈을 갚기 위해 열심히 일하게 되고 돈을 빌려준 사람도 빌려준 대가로 돈을 더 돌려받으니까 이자라는 것은 선한 것이고 그 본질은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려는 제도인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세상에 악한 이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이자가 뭔가? 그건 원래 소망을 주려는 이자 제도를 가지고 사람에게 절망을 주고 사람을 노예로 삼는 고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24장 7절에 나오는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당시 대부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꼼수가 있었냐? 자, 내가 만약 다른 사람의 아내가 탐이 나요. 그러니까 이 본질은 뭐냐면 남의 아내가 지금 갖고 싶은 거죠. 그런데 내가 율법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상 타인의 아내를 마음대로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돈을 가진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냐면
그 사람이 정말 절박할 때 자청해서 빌리는 사람의 사정을 세워본 다음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딱 그만큼의 이자를 매기고 돈을 빌려줘요. 그래서 그 약간의 이제 돈으로 이자를 가지고 그 집의 모든 소유를 하나 둘씩 접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받아내는 게 뭐냐? 그 집 사람의, 그 집의 사람을, 그 아내를 이자 대신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는 빚을 갚지 못한 대가로 노예로 팔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노예로 팔려온 그 여자를 위법 없이, 그리고 주변의 도의적인 비난 없이 내 마음대로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나는 돈을 주고 샀으니까. 그런데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빚이라는 게 긍정적일 때는 나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없을 때 적절한 디딤돌이 되고 내 위기를 탈출할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어요. 아주 소중한 한 줄기 빛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빚이 부정적이 될 때, 이 빚을 가지고 악을 도모하게 될 때는 이 빚이 한 사람을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가장 최악의 결과는 빚이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빠져나올 수 없는 빚은 사람을 거룩으로 걸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오로지 돈에 집착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 돈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사람이 몸을 팔게도 되는 거죠. 그런데 빚이 희망이 되냐 절망이 되냐를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결국에는 그게 부자예요. 그래서 첫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돈 있는 사람에게 이자를 명할 때 신신당부하는 것이 뭐냐면, 네가 가진 부의 힘이 사람에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는 너무너무 가난한 네 형제에게는 만약에 네가 이자 없이 돈을 꾸어주면 내가 대신 그 이자를 갚아주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자를 선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그 이자를 악이 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범사에 받을 복은 돈이 소망이 되게 하는 모든 이타적인 부자들에게 범사에 하나님이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시겠다라는 바로 그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건 이제 부자에게 깃드는 악의 문제죠. 그런데 오늘 이 돈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더 유심히 보시는, 더 강하게 강조하시는 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난한 자들, 돈을 꾸는 자들의 악이에요. 그러면 돈을 꾸는 자들, 받는 자들의 악은 뭔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군대 이야기 싫어하시는 건 알지만 제가 이제 잊지 못할 경험이 있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겨울이 오니까 이제 더 생각이 나는데요. 남자들이 육군에 입대를 하면 이 정기적으로 겨울마다 받아야 되는 훈련이 있어요. 그게 혹한기 훈련인데, 왜 전쟁이라는 건 보통 추운 겨울에는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전쟁이 길어지면 겨울을 맞이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를 대비한다고 하면서 추운 겨울에 다 같이 영하 10도 정도 되는 때 야외에 이제 다 이제 군장을 싸서 야외로 나가요. 그럼 이제 작전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추운 겨울날 밤에 야산에 천막을 치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위를 야외에서 견디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처음 그 훈련을 할 때 천막을 친 곳이 산속이었거든요. 그렇죠. 아니 막 비행기 날아다니고 폭탄 떨어지는데 어떻게 길거리에다가 천막을 치겠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노출되지 않는 산속에다 천막을 치겠죠. 그런데 이게 상상했던 것보다 너무 추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추위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제가 아버지 집이 너무 춥다고 이제 늘 불평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겨울이 됐는데도 이게 성도들 헌금이라고 하면서 집에 보일러를 안 켜는 거예요. 그럼 보일러를 설치하지 말든가. 보일러를 설치해 놓고는 보일러를 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맨날 그 집이 춥다고 불평하고 아버지를 원망했는데, 이거는 비길 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상상했던 것보다 너무 추운 거예요. 아무리 방한복을 입어도 너무 오래 밖에 있으니까 그 한기가 방한복을 뚫고 슬금슬금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어디부터 들어오냐? 손끝과 발끝부터 얼어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 손끝 발끝이 이제 얼기 시작하면 닿기만 해도 통증이 오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로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덜덜덜 떨면서 산속에 있는데 그때 그 추위만큼 고통스러웠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떨면서 자려고 준비하고 있는 산 정면에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파트 단지가 얼마나 가까운지 그 따뜻해 보이는 그 거실 있죠. 그 사방이 막혀 있는 그 따뜻한 이 따뜻해 보이는 거실에 그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는 보이지 않는데 왜 그 안에 뭔가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는 보이는 그런 실루엣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안이 바깥에 영하 10도의 추위에서 그 바깥에 있는 우리가 볼 때 그 안이 얼마나 따뜻해 보이는지, 그 물을 틀기만 하면 펑펑 나오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집에서 가장 편한 옷을 입고 소파에 앉아있는 그 풍경이 미치도록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같이 훈련하던 사람들이요, 그 시간에 전부 다 그 아파트만 보고 있는 거예요. 좋겠다, 너무 따뜻하겠다, 얼마나 좋을까. 근데 왜 나는 여기 있나. 다 그 아파트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그거예요. 저 아파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자기들을 이렇게 부러워한다는 걸 알까? 여기 산속에 있는 모든 군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부자 중에 부자인데, 정작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갈망하는 그만큼 자기 집을 감사하고 누리고 있을까? 자기들이 그렇게 뜨겁게 그 뜨거운 물로 씻고 있는 그 따뜻한 물을 저들은 정말 감사하고 있을까? 그런데 이런 거죠.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그 안에 있는 그 자들이, 여러분 그 안에서 불평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없을까요? 왜 우리 집은 이거밖에 안 되냐고 하면서 내 집에 대한 불평이 없을까요? 여러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굉장히 부자시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공급하는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부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월급을 받는 직업은 이 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죠. 그리고 사장은 월급을 주는 게 그의 사명이거든요. 그러면 월급 받는 사람의 고통도 있지만 매달 월급을 줘야 되는 사람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고마움을 가져야 되는 이 주는 자의 고마움도 있어야 되지만 나에게 일자리를 주고 월급을 주는 사람에 대한 고마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뭔가를 주셔요. 생명도 주시고 천국도 주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주셔요. 주시는데 그냥 주십니까? 여러분, 그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마법 부리듯이 옛다 하면서 이것저것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큰 우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그냥 주실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도 내게 생명 주시고 천국 주시고 내게 뭔가를 주실 때는 피땀 흘리는 생명의 생명을 걸어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극심한 노동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주실 수 없어요. 그래서 주는 자의 엄청난 고통과 수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마워야죠. 주는 위치에 있는 하나님과 주는 자들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야죠. 만족이 있어야죠. 그 주는 자들의 내게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야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주는 사람에 대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내 가난의 원인을 하나님과 주는 사람에게 돌리고 그렇게 쌓아놓지 말고 더 내놓으라고 하면서 받는 것을 고마움이 아니라 권리로 여기는 자들이 있어요. 가졌는데 줬는데 왜 이거밖에 안 주냐라고 하면서 원망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걸 봤냐면 한 집사님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뭐 절대적인 부자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넉넉하게 사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분이 어떤 모임에 식사를 대접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뭔가를 베푼다는 것은
돈만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공동체에 대한 사랑도 있어야 되고 희생의 결단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얼마를 가졌든지 간에 여러분 베푼다는 것은 그에게도 손해이고 그에게도 희생이에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품은 가난한 사람에게도 어려움이지만 좀 더 있는 사람에게도 베푼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분이 그 어려운 일을 공동체를 사랑해서 베풀었어요. 대접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한 분이 제가 듣고 있는데 그 식탁을 대접받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집에 돈도 그렇게 많은데 겨우 이딴 거 산다고. 아니, 돈이 그렇게 많으면 좀 좋은 거 사지 겨우 이런 거 산다고. 있는 사람들이 더 짜다고. 그러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얻어먹으면서. 그러니까 이 부자의 나눔을 당연하게 여기고 거기에 더해서 더 안 내놓는다고 공격하고 불평하는 이 악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게 뭐냐? 가난한 자들의 마음에 깃드는 악이고 이걸 보고 바로 거지근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지근성이 있을 때 나오는 행동이 뭐냐? 서원한 것, 즉 하나님은 부자니까, 당신은 부자니까 내가 갚는 돈이 없어도 당신은 상관없지 않냐라고 하면서 빚 갚는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가장 악한 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급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부자들에게 손을 벌려요. 좀 도와달라고, 빌려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나의 이 기도와 나의 이 간청에 응답해서 빌려줬어요. 그런데 돈을 빌렸더니 그 다음에 태도를 싹 바꾸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이 돈 없어서 살지 않냐고. 뭘 그렇게 굳이 내가 내 돈 다시 돌려받으려고 그렇게 악을 쓰냐고. 너무한다고, 너무 짜다고. 그러면서 빚 갚는 적용을 안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려받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원망을 하고 도리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빚 갚는 적용을 해야 되는 자들의 악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내 포도밭과 곡식밭의 열매를 먹으라고 여러분 그들에게 오픈을 했더니 실컷 먹어놓고 겨우 이거 주냐고. 아니, 왜 이렇게 짜냐라고 하면서 불평의 그릇과 비난의 낫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느 한쪽에만 악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악은 빌려주는 자의 악도 있지만 빌리는 자의 악도 있다라는 거예요. 베푸는 자의 악도 있지만 받는 자의 악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치우치지 마시고 내게 처한 상황에 따라서 빌린 자는 빚 갚는 적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뭐 빚도 재산이야, 뭐 빚은 갚지 말라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 빌린 것이 있습니까? 갚으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빌린 것이 있으십니까? 갚으셔야 됩니다. 내가 갚아야 될 돈이 있고 누군가에게 그 소중한 돈을 빌렸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내가 먹을 것 챙겨놓고 내 자식에게 입힐 것 챙겨놓고 내가 누릴 것 챙겨놓고 제일 뒤에 빚 갚는 것을 마지막에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악입니다. 순서를 바꾸셔야 돼요. 거룩한 자들은 빚을 먼저 갚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자식이 먹을 것, 내가 누릴 것, 그 다음으로 순서를 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빌려준 자에게도 그 돈은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게 빌린 것에 대한 합당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돈을 빌리셨다면 제일 먼저 빚 갚는 적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빌려준 자는 어떻게 하면 내 돈이 소망이 될 수 있을까를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나눠주는 분들은 생색내지 마세요. 그리고 받는 분들은 그 나눔 자체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돈의 문제에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공의예요. 받는 자와 나눠주는 자가 각자의 악을 보고 또 나눠주는 자와 이 받는 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돈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공의예요. 이렇게 각자의 처지에서 내 악을 볼 때 우리 공동체에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지어져 갈 줄을 믿습니다.